그리스도인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성도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싸우는 자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적이 있어야 싸우죠. 우리는 영적 주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평안하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주적은 마귀죠. 이 마귀가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싸움을 건대요. 첫 번째 날개가 뭐냐면 핍박이라고 하는 핍박. 핍박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유혹입니다. 유혹. 이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외적으로는 막 세상의 힘을 이용한 핍박으로, 또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통한 유혹을 사용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수 없는 유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음식의 유혹, 소비의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미디어의 유혹, 거짓말의 유혹, 요즘은 또 이단의 유혹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유혹 중에 정말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제 유혹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 이게 유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청합니까? 동침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요셉이 여러분 유혹을 받았습니까? 왜 요셉이 유혹을 받았죠? 그 잘생긴 외모 때문이에요. 6절에 보면 요셉은 뒤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매력이 뭐냐? 잘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나의 자랑거리에서 유혹에 덫을 놓습니다. 내 약점이 아니라 내 강점을 통해서 유혹에 미끼를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요셉이 너무 잘생긴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한 주석가는 이 요셉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아름다움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 매력에 늘 동반되는 수많은 울무와 뜻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음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라.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자랑거리가 많이 있으면요, 그 자랑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가진 것들이 많으면요 꼭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삼손은 왜 넘어졌습니까? 힘이 너무 좋아서 넘어진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너무 많아서 이게 넘어졌습니다. 다윗도요, 여러분, 평소에는 늘 전쟁터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국가의 국력이 대단했을 때, 한가로웠을 때 그 궁중에서 놀리다가 밧세바의 아내를 보고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넘어지고, 시간이 많아서 시간 때문에 넘어지고, 인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이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냥 일반 노예로 있었을 때 이 정도 유혹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는 승진한 거예요. 노예인데 제발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총무 역할을 할 때에 이런 유혹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유혹이 침투하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시각적인 유혹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눈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의 출발은요, 시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엄란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모든 부정한 죄가 침투하는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눈이 무엇을 보는지 늘 삼가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요, 눈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에서 시작하고 그 눈에서 탐욕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왔을 때 충동적이고 행동에 옮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눈으로 보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아내가 모욕하는 걸 보고 그 믿음의 영웅도 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돼요. 쇼핑몰을요 자꾸 보면요 집에 택배가 쌓여집니다. 계속 적당히 봐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자꾸 사게 되죠. 음란 사이트를요 계속 보다 보면요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요 무엇을 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자꾸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내 영의 방해를 받습니다. 요즘은요 유튜브가 너무 정치적으로도 극우 유튜브가 있고 너무 정치적으로 극자 유튜브가 있습니다. 너무 이런 걸 보면요 이 밸런스가 깨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보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유혹은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된다면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 유혹의 특기는 성실함이래요. 유혹의 특기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왜 힘듭니까? 한 번 딱 결심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식욕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은요 성실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삼손도요 들릴라가 한 번이 유혹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안 넘어졌습니다. 근데 날마다 그 마음을 재촉하고 졸라대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유혹을 받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 11절 한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들어갔는데 그 집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범죄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적절한 타이밍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크게 싸웠는데 어제 아내와 너무 크게 싸우는데 마침 우연히 이전 첫사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드라마에 그런 내용 많잖아요. 갑자기 돈이 생겼는데 누가 투자를 건면합니다. 이런 참 죄를 지을 때도요 타이밍이 완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전쟁터에 나가다가 오늘 전쟁터에 안 나갔는데 하필이면 밧세바가 그 시간에 모욕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성적인 유혹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은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유혹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1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 유혹에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단호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8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듣는데 안 듣는 것처럼 무관심하고 함께 있을 생각도 안 하고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주 요셉이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는요 우리 주님은 회색지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엄청난 말씀이죠.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면 차라리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거죠. 왜? 한번 유혹에 넘어지면 너무나 영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 마케팅 기법 중에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 있습니다. Put in the door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요 아주 작은 부탁을 수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큰 요구도 거절하지 못한대.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조금 들어주면요 착착착 들어와가지고 큰 것도 수락하게 만드는 그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사람 전략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예 잘라버려. 처음부터 잘라. 안 그러면 조금 말 받아주다가는 여러분이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단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냥 문간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유혹이 몰려오면요 이거 참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평소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자 9절 보면 뒤 후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람되어 신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오늘 유혹 앞에서 단호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멋진 고백이 있죠.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어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어야 아이 뭐 여기는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혹의 대상과는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요셉은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아예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과는 거리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잠언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요. 잠언 6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엄난에 대해서 우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이게요 넘어지기 쉽다는. 그래서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유혹은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래요.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이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음 모임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늘 이 초음 모임 할 때 간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쓰는 간식 중에 이제 누룽지를 사면 저한테 꼭 목사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새우깡, 뻥튀기, 누룽지 간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룽지가 어쩔 때는요, 아내가 여보 누룽지 다 어디 가서 제가 다 먹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누룽지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가 누룽지를 사온 걸 알면 그게 이제 비닐 포장지 안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누룽지 간식이 4개가 들어있으면 제가 저기 탄수화물이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반만 딱 먹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해서 반만 먹고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자꾸 쳐다봐줘요. 그러면 또 먹습니다. 이건 하나 다 먹었으니 이제 먹으면 안 되겠다고 또 한참 설교 준비하다 보면 또 그게 보여요. 그러면 또 가서 이거는 진짜 반만 먹어야지. 그리고 또 반만 먹고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고 책상에 멀리 둡니다. 그러다가 한번 또 일어나서 그걸 가져와요. 여러분, 결코 저는 누룽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목양실 안에 누룽지가 있으면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먹을 비결은요, 멀리 둬야 돼요. 멀리 둬요. 저는요, 우리의 유혹거리는요, 내 스스로 이긴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자가, 드라마 중독자가 컴퓨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유혹은 가까운 데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유혹거리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1000명 이상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목회학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어떤 개인 간증도 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 상담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실에서 상담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가정에 남편과의 그 이혼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위기가 있는 그 여자 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상담하기로 했대요. 근데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상담을 하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이성적으로 자기를 좋아한다는 직감이 들었대요. 자기 느낌이에요. 목사님이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나를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예를 수요일 날 3시에 상담을 한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래요. 자기가 그 시간에 기다리시대요. 그래서 순간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담 한 번만 두 번 딱 하고 끊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언제 이런 유혹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연약함,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거리 두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차단하고 경계하는 것이 그 유혹을 이기는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안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이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거 옷을 잡을 정도니까 나와 동침하자, 근데 그 손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자기 옷을 빼앗기더라도 아예 그 자리를 피하고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 대적하라, 피하라, 직면하라 하지 않고 도망치라. 디모데후서 또 고린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과학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유혹을 대하는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뭐냐면 우리 주변에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는, 유혹이 많은데도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이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 사람 의지력이 대단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 결과 밝혀진 비밀은 뭐냐면 유혹적인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유혹을 차단하는 그 환경, 그런 환경을 잘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것은요, 때로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강한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기혼자 중 외도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비율이 34%래. 34%.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34%. 평생 부부로 살면서 외도의 경험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34%면요.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이는 몇 프로겠느냐? 전혀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외도 상대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친구, 특히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회 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동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주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가깝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고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외도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계획하지는 않는데요. 처음부터 나는 불륜을 저지를 거야 그러면서 만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기회와 환경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1948년에 미국 빌리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전도가 되고 막 스태프들 목사님들이 같이 팀 사역을 할 때에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촉망받던 능력 있던 목회자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성적인 스캔들 때문에 막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모데스토의 한 모텔방에 동역자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데스토 선언이었어요. 서약이었습니다. 왜 모데스토냐면 그들이 모였던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모데스토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 선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없다. 목회자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적 유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다른 여성과 단둘이 차를 타거나 식사를 하거나 방에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함께 방에 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차를 타거나 하지 않는다는 선을 내서 그걸 지키고 있다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빌리그레함 목사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어떤 여성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냥 목사님이 중간층에서 내린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하나님 교회도 저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목자 훈련할 때 우리 목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목장 안에서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순간의 만남, 차를 타고 간다거나 상담을 한다는 건 금지다. 우리는 아예 그거를 선언하고 그렇게 우리 목자들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고 또 목원들도 서로 간에 이 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좋은 뜻에서 만나죠.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성과 단둘이 차를 타거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철저하게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적인 유혹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이렇게 강하게 방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유혹에 대해서 이기게 됩니까? 마귀가요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유혹의 목적이 뭐냐면 사명을 절단하기 위해서 사명을 통째로 파괴하기 위해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은사가 있고요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유혹이 한번 딱 넘어지면요 사명이 발 묶여버려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교회 선배 중에
정말 유명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성경을 그냥 연구를 너무 많이 한 목사님, 우리 교단에 정말 총망받는 목사님이 이 문제 한번 딱 넘어지니까요, 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교인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손실입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혹에 덫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